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네 번째 말씀인데 앞에 거 요약을 한번 할게요. 탕자, 아들이 아버지께 분깃을 요구하고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아버지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 꼭 그렇게 해야 하겠니? 아들의 먼 장래를 바라보시고 떠나가기를 허락하시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 돌아오자 모든 것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것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그냥 용서한 거 아니죠. 아버지가 죄값을 치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정죄감, 죄책감 가지지 말아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모든 것을 해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상속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이시만은 양육 프로그램 가지고 계십니다. 훈련 프로그램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믿음의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게 하시는 아버지. 결국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함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정상 모리아산 올라간 것처럼 우리를 믿음의 정상으로 올려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한 번 더 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교회의 아비입니다. 교회의 아버지입니다. 특히 교회의 리더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차대원들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내부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데이빗 리스만의 고독한 군중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인은 누구나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낀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중 속의 고독.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다 낯설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SNS 발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내 마음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는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힘든 일,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나의 아픔을 쏟아 놓았을 때 포근히 덮어주고 치유해 주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은 친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친구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서로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이가 친구다. 친구는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서양 속담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눈이 애꿀지라도 없는 눈을 보지 않는다. 친구는 없는 눈을 보는 자가 아니라 있는 눈을 보는 자가 친구다. 친구는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친구는 약점을 보지 않습니다. 물론 충고해주고 권면하지만은 비난하거나 헐뜯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구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친구의 우정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하자. 나는 너희의 친구인데 너희는 나의 친구니? 나와 친구하자. 그저 잘되기 바라고, 그저 성공하기 바라고, 잘되면 박수 쳐주고 웃어주고 용기를 주고 좋은 일이 생기면 먼저 알려주고 싶은 친구.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와의 사귐이에요. 요한 1서에 보면 주님과 우리의 사귐인데, 즉 신앙생활은 주님과 친구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인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성경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야고보서 2장 23절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친구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 벗이라는 말도 나오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동물한 말도 또 여러 번 나옵니다. 다 합해서 친구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모세는 허물 없는 나의 친구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즉 나의 친구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나의 친구다. 친구래, 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세리의 친구였습니다. 창녀의 친구였습니다.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는 종이 아니래요. 종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연재로 나의 친구들이여, 내 친구들아, 나의 친구들이여, 은총과 평강을 누릴지어다. 내 친구들이여 강건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말씀의 핵심은 나는 너와 친구하기를 원한다. 나와 소통이 되어지는 친구 할래? 나와 친구하자.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친구하자는 거예요. 너희들 나와 친구함으로 그 따뜻함을 가지고 성도들끼리, 너희들끼리 품어주는 친구가 되어주고, 나아가서 다음 세대, 우리 주님이 다음 세대 마음 아파하십니다. 부모 세대, 자녀 세대에 믿음의 영향력,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는 친구들이 좀 되어주어라. 지난 월요일에 분해일 고등학교 가서 추수감사절 예배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학교 가니까 학교가 4개예요.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예고, 예중. 강당에 많이 모였습니다. 찬양단이 찬양을 하는데 거의 찬양을 안 해요.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니까 다 자고 있어요.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이야. 정말 요즘 고딩들, 아이들 학교면 다 엎어져 잔다는데요. 점심 먹은 직후여서 햇빛이 또 이렇게 내리쬐서 그런지 전부 다 요만큼도 부끄러운 거나 미안한 마음 없이 아주 편안하게
함부로 깨우면 또 큰일 난다는 거예요. 고발하면 또 잡혀서 갈 수 있어요. 요즘 희한해. 학생 인권이 뭐 다 차버려요. 그래서 제가 깨웠어요. 그래도 최소한 설교하러 오면 2분, 3분은 있다가 자야 되지 아니 하겠니? 이러니까 저쪽에서 목사님 잘생겼어요 하고 막 그래서 이제 깨웠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만 좀 솔직히 이야기하고 자. 너희 자도 내가 설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한 가지만 물어볼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라고. 솔직하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자고. 여러분 거기에서 열 몇 명이 손 들더라고요. 2번, 3번 했는데 열 몇 명 중에도 대부분이 찬양한 아이들. 무슨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예요. 예수를 안 믿는데. 끝나고 교장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 교장 선생님은 30몇 년 교사했대요. 목사님, 이전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아이들이 좀 여러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예수 믿는 아이들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고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믿는 가정에서, 그 미션 스쿨이에요. 기독교 재단입니다. 좀 믿는 좀 가정에서 아이들을 보내 좀 달라고. 아이들이 없어요. 예수 믿는 아이들이. 여러분 이 아이들 예배 저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설교 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친구 되어야 하겠구나.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배우는 거야.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친구가 되어야 하겠구나. 부모이지만은 많은 경우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로. 얼마 전에 저희 큰딸 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전화 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빠는 저의 졸업식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졸업식 때 교회 일로 바쁘다고 못 왔고, 중학교 졸업식 때 신방인가 교회 일로 바쁘다고 못 오셨고, 고등학교 졸업식 때 선교 간다고 못 오셨고, 본인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항상 목사는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우선이고, 성도들 우선이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이 아이들과 함께, 친구로서 함께, 부모지만은 친구로서 함께 하고, 친구로서 우리가 나눠주어야 요즘 조금 깨닫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애 셋을 키워보니까 좀 알 것 같아요. 우리 셋째에게 이제 친구로 좀 다가가니까 요놈이 얼마나 시키는지 그냥 저한테 아빠 물 가면 얼음 넣어서 여러분 그래도 무엇이 되어야? 친구가 되어야만,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신앙 좋으신 분들 친구가 되어야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켈트족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아남카라라고 합니다. 뜻은 내 영혼의 친구예요. 아남카라와는 비밀이 없습니다. 모든 기쁨을 함께 나누고 모든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남카라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내 영혼의 친구이십니다. 함께 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주일날 한 꼬마가 교회를 가는데 동네 개구장이 형이 길을 막고 꼬마에게 묻습니다. 꼬마야 어디 가니? 교회 가요. 뭐하러 가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이때 이 꼬마가 정말로 멋있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커셔서 온 우주가 담을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작으셔서 내 안에도 계세요.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
하나님의 초월성,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초월성.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은혜성, 내재성. 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으면 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으라 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싶었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마가복음 3장에서 함께 하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함께 하시고 싶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으면 하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친구야, 우리 함께 나누자. 친구야, 우리 함께해.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의 친구래요. 세상 친구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 교회로 가지고 오지 마세요. 세상의 친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친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있는가? 오늘 몇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흘러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과의 친구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데 하다가 시간 안 되면 첫째만 할 거예요. 친구는 마음을 알고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 좀 알아줘. 너희들 내 마음 좀 알면 안 되겠니? 너희들 내 마음 좀 알아줘.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마음을 좀 알려고 하신 적이 있나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이 친구구나. 모세 이야기 보면 친구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과 친구는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출애굽기 31장부터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릴 텐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함께 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나가십니다. 성막 만들어.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 위로 올라와 하나님이 친히 글을 쓰셔서 말씀 두 돌판을 주십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애굽의 신 아피스의 형상 있는 금송아지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상숭배 제일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백성이 어떻게 하는가? 3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여러분, 앞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보세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5절도 시작. 아론이 내일은 보세요. 송아지 앞에 제단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쌓아야 될 제단을 쌓고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래. 절일은 명절이다, 절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절일 지게 한 것처럼 지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일이다 지키자. 그래서 6절 한번 보세요. 다음 날. 자, 시작.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번제와 화목제를 아피스 우상 앞에 드리면서 뛰어놀고 마시고 뭐 됐어요? 거기서 뛰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바라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려가. 너가
인도하여 내 너 백성이 부패하였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말을 안 해요. 너가 인도에 있는 너의 백성이 부패하여서 목이 뻣뻣해. 뻣뻣하다는 말은 고집이 세다는 말이에요. 모세야, 너 말 치독실이 안 듣지? 내 말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 하면 10절이에요. 자, 10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그만두라는 거예요. 모세야, 나 막지 마. 나 막지 마. 내가 저들을 진멸한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너는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는 큰 나라를 세워줄게. 이에 모세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 맺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셔야지. 어제 어떻게 저에게 큰 나라를 세우는 새 언약을 맺자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12절에서도 뜻을 돌이켜주세요. 14절에서도 뜻을 돌이켜주세요. 하나님 뜻을 돌이켜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만들어 놓고 띵까띵까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 부르스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막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집어 던집니다.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이야?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넣고 마셔라. 죄악의 물이다. 마셔. 25절을 보면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 죄를 지으면요, 우리의 육적인 원수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영적인 원수가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하나님 마음 너무 아프시지요. 모세가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레이시파가 나옵니다. 칼로서 죽여라. 수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에게 우상숭배했습니다만 주동자, 핵심 주동자들 있지요. 3,000명을 죽입니다. 그 다음날 모세가 하나님께 또 올라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사하여 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그렇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하여 주세요.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게요, 이 목숨을 건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언어로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듬어 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품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좀 풀리셔가지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키겠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지만은 나는 함께 올라가지는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 다 줄 테니까, 인도할 테니까 모세야, 너가 데리고 가. 나는 함께 안 갈 거야. 나 마음이 너무 아파. 모세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아니한다면 가나안 땅 차지하면 무엇합니까? 곧 다 망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병에서 건강을 되찾으면 뭐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마음 푸세요. 주님, 우리는 이 말씀 지킬게 해요. 주님, 이제부터 말씀 막 전하고 말씀 지키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요. 풀어주세요. 주님, 마음.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는 항상 돼 있어요. 7절을 보면 항상 해막을 세웠는데, 해막은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예요. 아직 성막은 만들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모세가 해막을 지어가고,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모세가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모세가 해막으로 가면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가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진실한 자들은 다 함께 예배드리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참 재밌게 돼 있어. 구절을 보면 모세는 해막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신 모세와 하나님과 만나는데, 이 만남을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 하면 11절이에요. 11절 첫 부분만 같이. 자,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면 같이. 여러분, 친구처럼 막 이야기를 하시고 대면하였다. 여러분, 대면하다는 말은 얼굴과 얼굴이 맞대었다.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모세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모세는 친구, 넌 나의 친구야, 그만큼 친밀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주님 마음 푸세요, 주님 우리는 말씀 지킬게요, 주님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게요,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본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해 주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올라가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보듬어 줍니다. 계속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이 1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아멘, 모세야 내가 친히 가마, 내가 너를 쉬게 해주마. 여러분, 이것이 친구예요.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알아서 그 마음을 풀어줌으로 그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막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셔야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모세가 18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징적이에요. 하나님 상징적인 거 말고 하나님 자신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엄마가 아기를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 틈에다 두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막으시고 하나님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하고 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주마. 저에게 주는 감동은 이러합니다. 모세야 고맙다. 모세야 고마워. 너는 나의 마음을 알고 나와 마음이 통해서 너가 내 아픈 마음을 너가 그렇게 위로해 주는구나. 모세야 고마워.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 줄 너에게 내가 보여주마. 나를 보아라.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과 이런 친구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묶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친구가 되면 함께 놀아야 되고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놀고 동행하려면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에게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45절에서도 그 13장 34절과 35절이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 줄 아니? 13절에서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는 것이다.
여기서 목숨을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되어 있는데 육체의 죽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면 영어 성경 사도신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 to hell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지옥까지 가셨다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영혼의 모든 것을 내주었다. 나는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고 다음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따르고 싶지만 무서워서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이 사실을 다 압니다. 이 사실 다 아는데 예수님이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는 거예요. 친구다. 제자가 다 도망갈 건데 예수님 친구라는 거예요. 먼 장래를 보시고 지금은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너희가 문제가 있어서 도망가지만은 너희가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을 받고 너희는 너희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이것을 아시고 먼저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다. 그리고 예수님의 바람대로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자 사도들요 전부 다 생명까지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친구가 되잖아요. 베드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냐고 나는 거꾸로 죽겠다고 순교하고 어느 제자는 머리 가죽부터 가죽이 벗겨지는 순교를 하고 어떤 제자는 칼에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드리다 사랑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세 번째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냄새란 말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부가 오래 살면 부부가 닮지요. 부부가 오래 살면요 오누이 같다는 말 많이 듣습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살면요 친구처럼 되어집니다. 오래 가면 갈수록.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향기가 될 수도 있고 악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사망의 냄새를 날 수도 있고 여러분은 생명의 냄새를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친구로 살아가면 예수님의 향기를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백인에게는 백인의 향기가 냄새가 있습니다. 뿌리 쿤타킨테의 아버지가 쿤타킨테에게 백인에게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백인이 가까이 오면 백인의 냄새가 난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인은 닭 한 마리가 피에 흠뻑 젖어 그 깃털이 썩은 냄새 같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백인은 백인 냄새가 있고 흑인은 흑인의 냄새가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늘과 김치와 된장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도 외국인들은 압니다.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마음이 합하고 통해지면 예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냄새 향기가 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님의 마음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아름다운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우리와 친구 되기 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구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구입니까? 주일날 달랑 한 번 예배 드리면서 친구 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야만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면 그런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삶의 일부분이 되길 원치 아니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시간, 모든 문제, 모든 결정, 모든 기쁨, 모든 아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려주신 우리의 친구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주님과 마음 알고 주님과 마음이 통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가 되시고 그 따뜻함으로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부모들을 품으시고 영향력을 끼치는 친구로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